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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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암흑의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와 함께 그냥 즐거운 상상을 해봤어요. 여보, 그동안 우리가 같이 많은 나라들을 돌아봤잖아요. 선교로도 가고 뭐 거의 선교로 갔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선교로 가면 좋은 곳에 잘 못 갑니다. 저희가 좀 약간 영적인 결벽증이라고 할까? 선교 가면 선교지 뭐 가서 놀고 쉬고 오고 뭐 골프를 치고 이런 건 저희는 아직까지 상상을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가면 항상 제가 아내를 동반하는데 가면 굉장히 힘든데 어려운 데만 많이 데려갔던 것 같아요. 뭐 시간 짧게 뭐 다녀온 데는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여보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다시 가고 싶은 나라? 그랬더니 뭐 거의 고민하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난 미국에 다시 한번 가서 며칠만 있다 오고 싶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은 고생했을 때 그 기억, 어려웠을 때 그 기억이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가 보다. 그때는 정말 막 벗어나고 싶고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언제 이 일이 끝나지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묻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그동안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난 영국을 가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선교지가 영국이었습니다. 그 웨일즈에서 런던에서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가서 3일 동안 섬기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좋았던 건 그 세미나가 컨퍼런스가 끝나고 난 후에, 뭐 컨퍼런스 때는 제가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영국 목사님들, 영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부담감, 뭐 또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2개 교회를 돌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12교회를 돌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제 가슴에 큰 은혜를 줬던 게,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다가 사실 한국 땅 밟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토머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에. 그 토머스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던 교회,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회했던 교회, 그 교회 벽에는 조선의 지도가 그 어린 토머스가, 내가 예수 복음을 그 옛날에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나라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꿈을 키웠던, 기도하면서 봤던 그 조선의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가 벽에 크게 붙어있어요. 교회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료들, 사진들이 쫙 붙어 있는데, 그날 이제 가셨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얼마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든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본 적도 없지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죽어가면서 성경책 하나를 집어 던져준 게 지금 우리 이 땅에 복음 전파의 시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의 묘지가 그러니까 시신이 없는 묘지죠. 그 영국 교회는 교회 앞마당에 그 목사님들이 묘지를 세웁니다. 근데 그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 아버지의 묘지가 있고 그 아들 목사님 묘지가 있는데 물론 시신은 없습니다만 그 앞에서 참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그래서 영국은 참 제게 어떤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그런 자리였다. 근데 그 중에서도 런던에 정말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런던에서 반나절 정도를 우리가 대형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았으면 공짜고 줄이 쭉 길게 서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제가 좀 일찍 가서 일찍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비행기 시간을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어요. 가서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전시관을 들렸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특히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뭐 이런 나라들의 유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제가 정말 의미 있는 그 오벨리스크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다시 가고 싶어요. 가서 또 가능하면 우리 선교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비행기 값을 낼 수 있는 분들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그 대형 박물관 한번 쫙 한 2박 3일 3일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우리나라 역사관도 있고요. 딱 제가 갔는데 거기에 이런 그 오벨리스크가 첨탑이죠. 기념탑이에요. 우리나라 광개토왕비 같이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검은색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높이가 제 키가 1m 85니까 저보다 좀 컸어요. 그러니까 2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웃는 분들은 집에 가서 회개하셔. 목사 말을 믿지를 못해요. 이게 검정색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그 공적비예요, 일종의. 근데 이 공적비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살만 3세예요. 아수르의 역사적으로 그 기원전 한 그 600년대 경에 있었던 왕인데, 이 기둥의 전면의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확대를 했는데, 확대 화면을 보시면 이게 칸칸이 자기가 이제 나라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행했던 그런 공적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부조로 새겨놨는데 이 그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이 이 그림을 목사님 보십시오. 저기 엎드려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엎드려 있는 빨간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대 왕, 10번째 왕인 예후예요. 예후. 히스기야 전의 왕이죠. 예후가 지금 저렇게 엎드려서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저 누군가가 누구냐면 저 노란색으로 저게 살만 3세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앞에 조공을 바치는 것도 부족해서 아수르 왕의 발에 키스를 하면서 신하로서의 예를 지금 갖추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 아수르 살만 3세가 내가 이스라엘, 소위 하나님의 나라라고 알려진,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알려진 그 이스라엘의 왕을 내 신하로 삼았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면 이제 좀 치욕스럽게도 그 행위 자체도 그렇지만 저 위에 있는 그런 상징들 있죠. 저게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문장입니다. 신의 그런 표징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내 앞에 무릎 꿇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옛날 고대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대형 대형 박물관에 가면 참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 나라의 군대들이 이집트를 점령했다. 그럼 이집트에 그 사람들이 섬겼던
주추토라고 하는 그 태양신 신전에서 주추토를 뽑아와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의 바닥돌을 주추토를 그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그 위에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이 너의 신을 짓밟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그 전투는 국가 전투는 사실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인 그 이스라엘의 왕이 시리아의 왕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자랑하는 문자로, 쇼업하는 문자로 아수르 왕에게 굽혀 절하는 이스라엘 왕 예후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서 저게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의 깨달음을 가졌어요. 첫째는 성경은 역사다.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했던 그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고레스가 그 칙령을 종이에다 안 쓰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마음 넓은 왕이야, 우리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이 실린더 약간 원통의 그 돌에다가 그걸 썼어요. 우리나라에 노예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 왕 고레스의 넓은 아량으로 허락하노라. 그걸 적어놨는데 그게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다. 그래서 제가 다시 대형박물관을 방문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 거기에 있는 수많은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하고 아침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증거, 에비던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 혹은 노예 방주 사건부터 이게 실제적으로 흔적들이 남아있다, 에비던스가 남아있다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고 어제 하신 말씀 지키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성경은 사실이다, 역사다. 그걸 하나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저렇게 약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초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약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내가 힘이 있다면 더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정말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세계 만방에 이 내 백성이다, 내 나라다, 내가 성별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 그렇게 약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쪽팔린 나라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적들 앞에,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을 맞추게 했느냐. 사실은 그게 살만 3세의 오벨리스크 앞에서 제가 갖게 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면 폼나게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역사 속 중간중간 정말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기록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은 너무 나약했어요. 심지어는 그 나라의 흔적조차 사라질 만큼. 여기에서 우리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오래전에 벌거벗은 한국사,
그걸 보면서 병자 호란 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선의 16대 왕인가요? 인조가 청태종 앞에 우리가 삼괴구 고두례라고, 삼괴구 고두례라는 말은 뭐냐면 중국의 예법이에요. 중국의 신하가 왕에게 예를 표하는 건데, 3번 절하고 매번 절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괴구 고두례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한강에 그 나루터 있는 그 지역 어디에, 거기에서 그 왕이 47일 동안 남한산성에 도피해 있다가 결국은 이제 청나라의 왕 앞에 신하의 예를 취하죠. 역사책에는 그렇게 인조가 삼괴구 고두례를 마쳤을 때 그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갖춰서 절하는 것을 끝난 게 아니라 머리를 땅에 박은 거예요. 약소국가, 약한 나라, 주변에 강대국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수모를 겪어야 하는. 여러분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참 괜찮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쪽은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예를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고, 둘 다 보면 충신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지. 또 한쪽은 왕이 우리나라인데, 왕이 무슨 일이 있어, 백성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왕은 절대로 다른 나라 왕에게 머리를 숙이면 안 된다. 사실은 이 아픈 논쟁이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그죠? 결국 인조가 절을 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내려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냥 조아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괴구 고두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예를 갖추는데 땅바닥에다 머리를 쳐박았다는 거죠, 왕이. 이게 약한 나라의 서름이잖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뽑히는 게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럴 때 그래도 우리 요즘 그냥 그 가사의 내용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이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문화적인 그 승리가 있어서 좀 기쁘긴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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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어떡하겠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문화로라도 잡아야지. 이거 참 술 게임이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대신 이렇게 합시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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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치 진짜 따라 하시네.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약한 나라의 서름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야 뭔가 좀 일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그 어떤 교회의 그 지도자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이제 교회에 뭐 분쟁이 생겼을 때, 근데 그 교회가 커요. 막 몇만 명 되고 몇십만 명 되고 이러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교회가 문제가 있지, 목사님이 좀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졌지만 그래도 교회가 저렇게 잘 되는 거 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봐, 그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아니겠어? 왜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쉐이핑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어떤 나라보다도 약하게 만드셨을까? 오늘 사건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라고 하는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이 뭡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나라도 아니야, 거의 도적대야, 화적대야.
자기네들은 농사도 안 짓고 자기네들은 무슨 소나 양도 안 키우고 그냥 주변에 약한 나라들 쳐들어가가지고 약한 사람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거 뺏어오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얄미운지, 그게 제일 나쁘잖아. 요즘도 가끔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농산물 같은 거 이 추수 때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러는 것들이 예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집에 사과나무를 그냥 과수원에 사과를 밤새 와가지고 다 털어가셨대요. 그게 제일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1년 내내 어떻게 수고해서 그걸 키워놓은 건데요, 그죠?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딱 기다려, 추수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추수하는 것도 추수해가지고 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때 싹 가서 털어와. 근데 이것만 털어오면 되는데 사람들 잡아와, 애들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여자들 데려가 욕보이고. 우리도 인조가 청태종에게 절했을 그때 6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그 중에 여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그때 정말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입에 다시는 들먹이면 안 되는 단어가 나왔죠. 환양년이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죽지 않고 돌아오는 게 수치가 됐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그게 또다시 일제강점기에 반복이 되었지만, 근데 역사를 통해서 별로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유가 작은 나라고 약한 나라였으니까 그나마 뭉쳤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파벌을 나누고 서로 싸우고. 지금 별 다르지 않잖아요. 오늘도 교회 오실 때 힘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여기선 이 집회하고 저기선 저 집회하고. 약한데 더 갈라지는 거지. 약한데 더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찌하든지 미디안을 막아내야만 했어요. 근데 그럴 힘이 없었죠. 하나님이 약하게 만드셔서.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런 약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셔. 찾아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몰래 숨어서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훔쳐가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밀을 보는 데서 털면 그것만 줘도 뺏길까봐 숲에 숨어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틀에다가, 포도주를 옛날에는 밟아서 짰잖아요. 그 포도주를 짜는 틀에다가 숨어서 밀을 털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리고는 기드온을 설득하셔가지고, 야,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앞 이야기는 조금 생략하고, 그래서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장소는 어디냐면 7장 1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롯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이게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떨다, 두려워서 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롯.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름은 나중에 지어진 것 같아요. 이 사건 이후에. 근데 이 글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또 써졌기 때문에 하루 시냇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냇가가 뭐냐면 두려움의 시냇가인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냐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디안과 그래도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미디안은 미디안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한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도둑놈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꾸려요. 미디안이 주축이 되지만, 이 연합군의 숫자가 8장에 넘어가서 10절에 나오는데 13만 5천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싸움 잘하고 원래 독한, 이 미디안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의 그 순박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 3만 2천 명 가지고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무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기도 다 뺏어가. 당연하죠. 내가 도둑놈이라면, 내가 침략자라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쇠고 뭐고 다 가져가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좀 힘있고 잘난 사람들은 다 죽이든지 아니면 노예로 끌고 가는, 그래야지 맞설 수 없어요. 싸워서 대항할 수 없잖아요. 영원히 노예로 살게 만드는 거죠. 악한 세력은 항상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만 2천 명 모인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나온 사람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무 많어.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3만 2천 명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말해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그래서 야, 여기서 지금 죽을까봐 두려운 사람, 전쟁 나가기 싫은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어요. 3분의 2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남으면 10,000명 남았잖아. 야, 이 기도원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아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싸울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13만 5천 명, 그것도 전쟁에 능한 이 사람들을, 이 꾼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더니 말씀하시는 게, 야,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What?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야, 기도원, 내 말 좀 들어봐. 지금부터 이 사람들 데리고 시냇가로 가라. 목이 마를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서 물을 좀 먹으라고 해.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갈 사람들과 너와 함께 가지 못할 사람들을 나눌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가고 전쟁에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집으로 또 돌려보내. 야,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강가에 갔어요. 물을 먹입니다. 그랬더니 두 부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강에 그냥 무릎을 꿇고 강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강물을 손으로 떠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같이 핥아먹었다. 이걸 줄이면 무슨 말이에요? 개 같은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개같이 물을 이렇게 핥아먹은 거예요. 짐승처럼.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딱 기도원이 기다렸죠. 누구를 보낼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쓸 거면 좀 고상하게 말씀하시지. 성경에 개같이 물을 핥은 사람을 왜 데리고 가? 그죠? 뭐 예를 들면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묵상할 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주의 깊게 물을 퍼먹은 사람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300명이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뽑지.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개같이 물을 핥아먹었다고 얘기하지만 이거 좋은 사람들일 거야. 이 사람들은 아마 뭔가 좀 전쟁에 준비가 된 사람들, 주의를 살필 줄 아는 사람들, 주의력이 있고 매사에 신중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300명 중에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물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죠? 물을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면 나머지는 9,700명이잖아요. 이 9,700명은 전쟁할 준비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돌려보냈다가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도대체 물 먹는 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태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 앵커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내리기 효과예요. 미리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이 300명이 특별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야 돼. 물을 떠서 개같이 핥아먹었다? 이거는 주변에 뭔가 주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물을 먹은 태도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고 970명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9,700명이죠? 보낸 이유가 뭘까요? 숫자예요. 하나님은 더 작은 숫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300명이 용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용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용사였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 뭔가 좀 특별한 헌신이 있고, 좀 특별한 재주가 있는 어떤 특별한 정예 부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소수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간다. 일종의 엘리트주의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뽑은 군대면 뭔가 좀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 뭐 싸움을 잘하든지 근데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뽑은 건 숫자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작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더 약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 말을 동의할 수 없으시다면, 왜? 우리가 그동안에 여태까지 그렇게 들어왔고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군대는 좀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뭐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있는 건 좋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선택은 나약한 이스라엘이었고, 그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 저는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해요. 오합지졸 뜻 아시죠? 오합지졸의 오자는 까마귀 오자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들판에 이렇게 요즘 보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까마귀들이 모여 있는 게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모여 있는 의정이 뜨정이에요. 하나님이 뽑은 이 300명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붙여주신, 가서 아말렉의 13만 5천 연합군을 물리쳐라고 보내신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거나 태도가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싸울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무기를 가져왔습니다. 칼이요? 아니에요. 칼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 사람들 손에는. 아니, 전쟁 나가는 사람들은 이 칼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무기라고는요, 자, 나팔. 이 나팔 가지고 어떻게 싸울까? 아니면 좋은 방법이다. 우리 안수 집사님 잠깐 나와보실래요? 진짜 나오지 말고 귓가에다 대고 고막 터져가지고, 그지? 이명 증상이 일어나나? 아니 도대체 이 나팔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한 손엔 나발, 그 다음에 다른 손이 더 기가 막혀요. 다른 손에는 항아리. 이 고동림 권사님 애장품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항아리. 당연히 토기로 만들었겠죠? 이거 토기로 만든 항아리에 뭘 집어넣냐면 횃불. 불이 켜져 있는, 지금 제가 교회 화재의 위험 때문에 불을 안 켰는데 여기에 불을 당겨가지고요, 불이 붙여진 거를 이렇게 아마 거꾸로 해서 덮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 불이 보이지 않도록. 무기라고는 달랑 한 손엔 나팔, 한 손엔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 나 전쟁하러 간다. 웃기죠 여러분? 나 부부싸움 하러 간다 지금. 김정희 나와. 불을 또 켜줘. 아니 어떻게 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란 말이에요?
아니 거기 어디 뭐 적들의 무기를 뺏어서라도 싸우려면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잖아. 두 손이 자유로워야 되잖아. 근데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항아리, 그 속에 불이 활발 타오르는 횃불. 그러니까 횃불을 감추라는 얘기죠. 항아리는 그 용도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 패면, 여러분 이게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300명의 군인들에게 내려진 유일한 무기였어요. 이 사람들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7장 22절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나팔 부는 일밖에 없어. 나팔 불고 기드온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항아리를 깨고 그 항아리에 숨겨져 있던 횃불을 든 것밖에 없어요. 나팔 불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나팔이 되게 불기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나팔을 불면서 이것만 하고도 버거워 죽겠는데, 싸움은 무슨 싸움. 근데 이겼어요. 어머? 어떻게 이겼어요? 주어를, 여러분, 이 당당하고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주어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13만 5천 명의 진지에 혼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처음엔 놀랬겠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그때가 이경이라고 그랬으니까 10시쯤 됐어요. 밤 10시쯤에 그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빵! 갑자기, 그죠? 300명이, 그것도 100명씩 나눠서 3개의 조로 나눠가지고 300명이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고 갑자기 환하게 횃불이 비춰지면, 300명이 횃불을 들면 어느 정도에 밝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 나팔을 불어댈 때, 여러분 거기 13만 5천 명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깜짝 놀라긴 했을 거예요. 그죠? 제가요, 세상에 자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뺨을 맞아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바람을 피, 내가 젊었을 때 얘기, 지금은 에이 그런 꿈 꾸지도 않아. 근데 한 번은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깔려 죽을 뻔했어요. 제 아내가 그때 미국에서 막 저 때문에 고생할 때 우리 성산이를 가졌는데, 자는 데는 제가 그렇게 막 배부르고 막 느리고 굼뜨다고 잔소리를 했대요. 너 때문에 그렇지. 화가 나가지고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가지고 제 배를 깔고 앉은 거예요, 가슴을. 내가 그렇게 해서 죽을 뻔한 적은 있어도, 여러분 나팔 불고 뭐 깜짝 놀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서로 칼로 찔러서 죽여? 만약에 여러분 이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이러다가 이건 뭐야? 적들도 없네?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냥 저 산꼭대기에서 나팔 불고 이게 무슨 불꽃놀이 하나?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 300명은 완전히 13만 5천 명에 둘러싸여가지고 밟혀 죽었겠지 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특수부대도 정예부대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그냥 뜨내기들이에요. 얼치기들, 오합지졸이에요.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뽑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사건에만 그랬다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모세를 보세요. 왕자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을, 왕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죠? 바로의 딸의 의붓아들이었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자로 자랐어요. 40살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배웠을까요? 무술, 지식, 외교.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쓰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광야로 모셔가지고 양치기를 만드세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세상 앞에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길을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과정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자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높일 거니, 내가 너를 승리케 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아니, 성공이라 할지라도 승리가 먼저여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 강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꾸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7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건져주지 아니하리니. 많으면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 커지고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했다, 내 능력이었어, 심지어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행위에 따라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뭘 헌신을 많이 해서, 여러분, 이런 전제가 붙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많이 배운 걸, 어떻게 하겠어요? 돈 많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직업을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처럼 아닌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잖아요. 저들이 나를 거스러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했다고 할까봐 나는 저들을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낸다. 그 300명도 전부 다 얼뜨기 같은 사람만 남겨라. 나는 지금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진에 들어가는데 이거 죽으려고 하는 거지. 나팔 들고 이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손에 항아리 들고. 그러면 칼은 어디에? 창은 어디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가 통탄스러운 거예요. 힘으로, 큰 목소리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목소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왜? 돈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멘 좀 하세요. 세상에 있을 때 돈 많이 쓰시고요. 하늘나라에는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직위나 직분도 없어요. 거기 담임 목사, 부목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분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맞습니다. 세상과 맞설 때는 우리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힘 있는 자들이.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300명의 그 오합지졸처럼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무기요, 하나님만이 전략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리더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물질과 할렐루야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대접받으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 300명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 300명이 뽑힌 건 하나님이 전쟁에 쓸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다윗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냐면 다윗처럼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핵심 아니에요. 몇 번 물어봤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건 누군가요? 알기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왜 당신이 다윗이 되려고 그러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불림을 받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었나요? 우리는 막 찾아내려고 그래, 그걸. 왜? 도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에겐 프린시플이 필요하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비결. 그죠? 20대 초반에, 초반쯤 되었을 그 젊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 솔직히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연구하면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으신 분이에요.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엎어지고 쓰러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신하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죄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신하들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기대해 왔어요. 어떻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리더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붙들림을 받을 만큼 약해질 수 없겠니? 네 스스로의 능력이나 네 스스로의 재주를 자랑하지 말고 네가 세상에서 부여받은, 내가 준 그 권력과 그 자리를 태남아. 여러분,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용사라고 부르셨던 기도원 한 사람 가지고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휘파람만 불어도 다 죽겠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300명을,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300명이 마지막 그 미디안 군대의 목을 벤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집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고 나와서 죽였어요. 이 300명은 용사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에요. 싸움을 위해서 불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그 전쟁의 성격과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관건인 거죠. 키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고, 무기 없어요.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발만 있으면 돼.
조동아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나팔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세요.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겠어?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 알려고 몸부림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세상에서 잘 되고 편안하고, 누구보다 우리 자식들이 높아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연구하는 그런 수준 낮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 삶이 어려워져도 괜찮아. 뿌리만, 믿음의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에서 놓지만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내가 누구인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이든지, 교세가 얼마이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고, 그것을 깨달은 300명과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기드온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모든 사람들 통해서 베델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평안하게, 더럽게 부흥이 안 되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말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약하나 강하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지켜야 돼요. 중국의 한비자가 쓴 그 책 공명편에 이런 말 있죠. 한자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도 높은 산 위에 세워놓으면 천길 골짜기를 내려다 볼 수 있나니, 이는 나무가 커서가 아니라 그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나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교인 숫자 카운트 안 해요. 여러분이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거 카운트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수한 영혼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당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머리 싸움하고 숫자 싸움하고 능력 자랑하고,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20세기 중반에 한 그리스 사람이 은행에 경비를 뽑는 시험에 응시합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면접도 보기 전에. 이유는 글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는 글을 쓰고 읽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당연히 경비원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어떤 기회를 얻어서 미국 뉴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청소부부터 열심히 글을 쓰고 읽을 필요가 없는 그 일부터 밤을 새워서 도넛을 굽고 자동차 정비소에서 오일을 갈면서 정말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결국은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 월스트리트의 대부호가 됩니다.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 생일 그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제 이름을 또릿하게 쓸 수 있거든요. 깜짝 놀랐죠,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참 안 됐네요. I'm so sorry. If you know write and read, then you could be the bigger person. 만약 글을 읽을 수 있었다면 당신 더 큰 사람이 됐을 텐데요.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아니요. 제가 많이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았다면 지금쯤 아마 나이 많은 은행 경비원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움직일 만한 영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낮아지세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라, 더 작아져라. 베드라, 더 약해져라. 그래서 내 손에 붙들려라.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면 됩니다, 저 사람이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병이 드는 거예요.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신념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4년 동안 우리가 뽑아놓은, 5년 동안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 때문에 속이 상해. 5년은 날아가 버린 세상에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 300명의 어증이 떠증이 오합지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들고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십시오.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요. 여러분, 공동번역이 아주 맛깔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사인과 함께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며 나팔을 불며 외쳤다. 잘 들리시죠?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예수 그리스도 만세! 베델교회 만세! 여러분, 그들은 이미 승리한 듯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당당히 싸웠던 겁니다. 우리 입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들이 하나님을 향한 만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첫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엔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도 오늘도 모든 이가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모든 이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보혈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목소리를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으며 나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바래.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예수